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수도 안 치고 그러네요. 가끔 눈치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탄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우니까 그 찬양에 푹 젖어가지고 박수 칠 기회도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렇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수고한 우리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해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죠? 여러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더 높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전부터 많은 분들이 외친 것처럼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저절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지금 나라 사정이 안 좋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여기저기 싸움질을 해대고 또 계속해서 싸움질을 하더니 급기야 비상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일들이 실현되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나라가 그 품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치판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정치판을 우리가 만들어 갔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만들어 갔고 목사님들도 이런 정치판을 만들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나라가 다시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국민이 어디로 가든지 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나라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치도 좋아야 되고 경제도 좋아야 되고 안보도 튼튼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좋고 경제도 좋고 그리고 안보도 좋고 거기다가 사람도 좋은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다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된 것은 아니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쓴 것 아니죠. 국민들이 좋다고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비밀을 보아야 됩니다. 좋은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인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문을 열고 시인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면 그러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시인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나라 완전히 패망하게 된 나라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나라이죠.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게 된 나라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잃어버리게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라. 그 나라가 너희에게 들어오게만 되면 너희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25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과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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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의로운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돼야 하는 비밀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6장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26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붕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큰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의 군사력은 세계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었는데 바벨론이 애굽마저도 정복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 물자가 이 바벨론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힘도 있었고 문명도 있었고 학문도 있었고 거기다가 돈도 많았던 그런 나라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나라에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는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됐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많이 매를 맞습니다. 크게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왜 망하게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된 거야. 너희가 왜 이렇게 매를 맞게 되느냐? 왜 바벨론은 강하게 되고 너희는 망하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너희를 징계하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 바벨론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기의 신들이 자기들을 강하게 해준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뭐 대단한 하나님이라 그러던데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작살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그리고 너희는 우리 종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징계하시는 동안 이런 바벨론의 교만한 행태를 눌러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노의 막대기로 들었던 바벨론. 감히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성전을 회파하며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너희의 교만을 드러내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본문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소순성이라고 말하는데 소순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높은 데 거주한다는 말,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이 민족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큰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솟은 성을 가졌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성을 가졌으니 어떤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견고한 군사력을 가지고 단단하게 서 있는 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어느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을 낮추시고 엎으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바닥에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밟게 하는데, 이 땅을 밟는 사람들이 힘 있는 장수, 군인,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밟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궁한 자, 궁핍한 자가 이 땅을 밟게 된다. 이 땅이 얼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됐는가? 약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14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라. 바벨론이 죽겠다는 겁니다. 사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시게 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땅을 살아가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이 땅이 견고한 땅이다, 이 땅이 풍요로운 땅이다, 이 땅이 강한 땅이다, 이 땅에 기대어 살고 이 땅에 안주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모셔오기만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나라 가운데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내가 바벨론 나라를 너희 마음 가운데 모시면 너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망하고 말 뿐이다. 너희는 진토에 미치게 되고 말 뿐이다. 궁핍하며 곤핍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이 짓밟게 되는 그 짓밟힘을 받게 되고 말 뿐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요.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여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세상의 나라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나라를 모실 수 있어야, 그래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힘과 능력에 기대어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의 풍요로움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바벨론의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하고, 바벨론의 학식과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품으면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바벨론과 같이 강력함을 모셔드리게 되고, 바벨론의 그 높이 솟은 성이나 견고한 높은 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이 단단한 국방과 안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바벨론의 경제력과 같이 세계 열방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경제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어쩌면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모시며 그것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 그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되는 비결은 바벨론을 모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 조국 가운데 들어와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그 나라를 맞아들임, 누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나라는 의인이 맞아들일 수 있겠죠. 의인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본문에 보니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이 좋은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될 때에, 의인의 첩경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를 행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게 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좀 베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삶으로, 그 모습으로, 그것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 의를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를 배웠다는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에 대하여서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정직하게 무슨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밤중과 같이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함이 아닌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제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해요.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임하여 달라고, 이 심판의 날에 이 어두운 밤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거나 간구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곤 하고 우리의 행동부터 먼저 옮기게 되곤 하지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외치는 말들이 정의를 인한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철학자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읽다가 느낀 것이 이거예요. 모르겠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읽다가 모르겠다.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가 뭔지를 알려면요, 옳은 것이 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이 뭔지 알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외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정의다,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 게 정의다, 이러면서 둘이 갈라져요.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고 말하는 게 정의다, 아니 국회가 내란의 수괴라고 말하는 게 정의다, 이러면서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옳은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내용은 정말 옳은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정말 옳은 정보입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요즘 뉴스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말하는 정보들이 거짓말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정확한 정보는 글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온통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 속에 우리는 그 거짓말 하나를 붙들고 이게 정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는 정의를 주장하지만 실제 나는 거짓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말을 말하려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부터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옳은 것이구나 라고 말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정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냐 아니냐 분간하는 것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뭔가 분간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정의를 바르게 찾고 분별하여 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거짓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그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좋은 나라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내느냐 면 지금의 혼란한 대한민국과 같이 혼란함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혼란함만 만들어냅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그 말들, 거기에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여의도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그 말들 속에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의의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려라. 어떤 말을 외치기 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의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판 만들어 싸움질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도 가지 말고 여의도도 가지 마라.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라는 인간들은 비겁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실천하지 못하고 꼭 기도만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별로 아멘하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게 복인 겁니다. 안 되는 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되는 것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직 기도로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회복되는데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교회가 그런데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복되게 하지만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형편에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됐느냐 하면요, 우리가 바벨론 나라를 구했어요. 바벨론의 돈을 구했어요. 바벨론의 힘을 구했어요. 바벨론의 학식을 구했어요. 바벨론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구하며 살아가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하는 일은 진토에 묵살될 것이므로, 진토같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국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복된 나라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복된 계절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